요엘서 2장 1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미tzvot,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 미스보타 벳지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공부하는 토라 포션은 데바림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1장 9절 말씀으로 제목은 쇼프팀 재판장들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토라 포션 말씀을 읽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찾으라고 하신 명령을 쫓아 토라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놓사오니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영광의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도전시켜 주시옵소서.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마음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토라 포션 숍팀은 다가오는 말기제덱 메시아 왕국의 그리고 의의 왕의 오심을 알리는 토라 포션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에 필요한 모든 지도자들이 총동원되는 이 패키지가 오늘 토라 포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신명기 16장 20절을 보면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16장 20절 말씀은 특별히 이 토라를 공부하는 서클에서는 아주 알려진 말씀입니다. 제덱, 티르도프. 마땅이란 말을 히브리 말에 제덱, 의. 그 다음에 제덱, 의 두 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의의 왕의 왕국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이 쇼프팀은 앞으로 다가오는 왕국과 다스리는 의의 왕의 오심을 알리는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은 말기제덱 왕국과 왕의 오심을 알리는 쇼프팀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 뿌리 종말론 제3번째 말씀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됩니다. 먼저 이 쇼프팀이 들어있는 토라 포션 신명기 16장 18절에 원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재판한다는 말, 재판장, 재판하라 이런 말들이 연거푸 나오죠. 그래서 이 재판한다는 말, 샤프트 이것이 신페이텟 여기에도 신페이텟 이 공의로운 재판이 이 16장 18절에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죠.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 뇌물 천국입니다. 뇌물로 정의로운 공의로운 재판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쇼프팀 신명기 16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쇼프팀 베 쇼테림 테텐레카 베콜 쉐레카 아셰르 야하웨 엘로헤이카 노텐레카 리시바테이카 베 샤프투 엣 하암 미시파트 제덱. 그래서 쇼테림 오늘 이 제목이 되는 쇼프팀은 재판장들과 베 쇼테림 지도자들을 내게 둘 것이요 티텐레카 베콜 쉐아레카 어디에 두냐면은 모든 각 성문에 이것을 두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성문 시리 이건 누가 주셨냐면 아셰르 야하웨 엘로헤이카 노텐레카 야하웨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셔프팀 재판자들과 매 셔테린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리고 또 리슈바테이카 각 지파대로 매 샤프트 하암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니라. 뭘로 재판하냐면 미슈파트 제데 올바른 재판으로 재판할 것이요 공의로운 판단으로 재판할 것이요. 이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제 22일만 지나면은 욤 테루아 나팔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을 맞이하는 전까지 엘룰달 29일 동안은 Seasons of Teshuvah 회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 주, 다음 주에 키테ጼ, 그 다음 주에 키타보, 그 다음에 세 번째 니자빔, 내가 서서 이 세 토라 포션만 공부하면 바로 엘룰달 이 끝나면서 로샤샤나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나팔절 우리 특별성에는 9월 9일 첫째 날입니다. 썬데이입니다. 오후 5시에 나팔절 행사와 나팔을 많이 불고 그 다음에 사과와 꿀로 그리고 만찬으로 그날 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나팔절은 9월 9일 썬데이에 오후 5시에 본성의 장소에서 만찬과 성회와 나팔을 불게 되는 나팔절 행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는 9월 19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금식성회로 예배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또다시 9월 23일 썬데이 첫째 날 오후 5시에 성회 및 만찬으로 금년 새해를 맞이하는 5779년의 모든 가을 절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것은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엘룰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준비한다는 것은 리허설입니다.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행 연습을 앞두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시간의 징조를 살펴봤는데 그 징조를 우리는 기독교의 종말론 성화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큰 원을 그려봅니다. 바깥에 있는 제일 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조그마한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을 알리는 제일 큰 서클은 뭡니까? 창조의 법칙이죠. 창조의 법칙.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을 지으실 적에 창조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뭘로 합니까? 그저 여기까지는 율법 시대고 여기까지는 은혜 시대고 토막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법칙을 쫓아서 6일 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6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7천년째 7일째 예수와의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간 두 번째 큰 원이 있습니다. 이 중간의 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대의 징조는 기독교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의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지만은 그동안 우리는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또 예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의 원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시는 너희가 하루가 천년이여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법칙에다가 그 다음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집의 이름이 야하kop의 집입니다. 그런데 야하kop의 집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요 2지파는 유다인데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각각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시간적인 개념과 종말 개념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이슈가 이 엑사일입니다. 포로 생활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다루지 않아요. 그저 예수 믿고 모두 다 해방됐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야곱의 두 집이 아직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집이 연합되는 것은 예수와의 미션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와는 우리들의 good shepherd, 악한 셰퍼드가 아니라 그 선한 목자는 자기의 잃어버린 양떼들이 아직 집에 안 들어왔는데 잠을 잡니까? 우리 부모들도 자식이 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의 집에 10지파들이 아직도 토라로 돌아오지 않냐고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의 징조의 서클은 이스라엘과 또 유다 집의 그 포로 생활의 기간을 바탕으로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와의 오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을 알리는 두 번째 중간 서클을 우리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이 포로 생활을 얼마 동안 했고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 시간을 바탕으로 주님의 오심의 시간의 징조를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적에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큰 이 은혜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나눠 가지고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는데 에스겔서 4장 4절을 보면은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죄악을 담당하는 포로 생활의 시간이 나오는데 390 days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90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39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가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390년에 더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포로로 잡혀간 뒤에 원래는 이 390년이 지나게 되면은 죄악을 담당해가지고 돌아오게 되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BC 331년에 그들이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습니까? 그때 그 잡혀간 아수르의 많은 정치적인 변화가 있고 끝내는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다음 큰 세력이 와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390년의 포로 생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청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파를 모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피지컬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인드세트는요, 종말의 마인드세트, 종말의 시간세트는 철저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시간을 보고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그래서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레위기 26장을 읽어보면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더 징벌한다고요? 7배나 더 강하지라. 저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390년에서 7배나 더 강한 징벌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에 보니까요, 7배나 더 징벌하리란 말은 4번 나옵니다. 이 4번은 뜻이 있죠. 히브리 뿌리 사상에는 항상 숫자가 필요하죠. 여기 보면은 지구가 방향이 몇 번 있습니까? 동과 서가 있고 남과 북이 있는데, 너희들이 7배나 강한 포로 생활을 동서사방 전 세계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8절에 첫 번째 7배나 더 징벌하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 21절에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또 24절에도 나 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3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28절에 4번 나옵니다. 4번째 나옵니다.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아직도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90년을 7배나 강하게 징벌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730년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종말을 성회 때 이건 우리가 시간과 뭐 데이트를 세팅하는 게 성경적인 그 징조를 알게 하여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시간을 뭐 몇 년이다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내용 안에서 그 징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2730년, 다시 말하면 390년을 1730년으로 바꿔야 돼. 2730이죠. 2730년으로 계산한다면 721년 BC에 포로 생활이 시작돼 가지고 7배나 더 강한 390년이면 2730년에다 더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비슷한 시간으로 됩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11년 전인가? 아니 9년 전, 2009년이에요. 2009년쯤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390년에 7배나 강한
재앙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있다가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그레고리안 달력 자체도 정확합니까? 우리가 지금 2018년 이게 정확합니까? 그죠? 대림이지. 그 다음에 또 히브리 사상의 5778년이고 앞으로 22일만 지나면 5779년 이게 정확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징조를 알기 위하여 그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징조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2009년이 굉장한 해수였습니다. 제가 이 헬라 그 다음에 서구 사상의 신학을 훈련받고 알지 못했던 히브리 뿌리 토라를 2008년 못했거든. 그리고 그때 전도를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히브리 뿌리 이 운동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4장과 말씀을 보면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운동.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자네의 마음을 이런 운동들이 그때 막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끝이 됐나 보다. 아비의 마음을 깨닫고 토라로 돌아오는 이 토라를 회복하는 이라는 운동들이 이때 전도를 해가지고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을 봅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라고요? 야훼의 날, 주의 날, 주일날은 빛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부터 여호와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그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명한 법을 지금 우리가 돌아보시는 오늘 쇼프팀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는 토라는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내 종 모세의 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수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로서 신부로서 아비의 마음을 토라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비유대인들 말. 그리고 이제 야곱의 집에는 두 집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레미야서에도 보니까 새 언약을 두 집에 주셨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은 집 나간 자식, 말 안 듣고 나간 자식과 큰 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집이 두 아들이 전부 토라를 알고 있는 유다와 토라를 알지 못하는 작은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합을 비유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도 토라를 따랐다고 포로 생활을 면제했으면 아니죠. 유다도 마찬가지. 역대하 3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파괴되지 아니한다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쓸 때는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 바벨론에 누구를 쓰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데 트럼프도 하나님의 종이요. 그 다음에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70년대 뭡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 제일 첫 번째로 유엔에서 이스라엘 인정한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또 T로 시작돼요. 지금은 70년 후에는 트럼프가, 70년 전에는 트루만이. 그래서 트루만, 트럼프, 그 다음에 여기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고레스, 사이러스. 성경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뭐 그들이 뭐 가들의 마인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해. 좀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뭐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No.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이방 왕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성전을 때려부시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18절에 또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그릇들과 야훼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던 성전에 그걸 때려부시는 일을 이방 왕한테 종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런데 유다의 포로 생활이 BC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파해서 포로 생활이 시작됐는데 성경을 보면은 기한이 나옵니다. 유다가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까? 70년. 에레미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역대하 36장 그 다음 말씀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무작정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오심의 때의 징조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포로 생활을 시작하시고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이것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이 포로 생활, 엑사일 이것을 통하여 징조를 지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은 누가 예언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야훼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성경의 선지자들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야훼 하나님의 명하신 법을 어겨가지고 70년을 살겠는데 그것도 막연하게 7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년을 빼먹은 그 숫자만큼 70년을 내쫓아버렸어요. 창조의 법칙이 여전히 역사입니다. 7년 되는 땅도 쉬어라. 그런데 유다가 안 그랬거든요. 70번을 빼먹었으니까 너 70번 너 나가 있어. 70년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여기 내 종이라고 아까 트럼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전 목사 그 트럼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70년 끝나고 난 뒤에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올해 금년도가 70년 아닙니까? 70년. 유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
독립한 지 지금 70년이 됐고 그 70년도 안식년을 안 지킨 만큼 바깥에서 내쫓아서 포로 생활하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 바벨론에 간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성경에 보면은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이게 전부 예수께서 그의 신부들을 같이 살길 원하는 그 날입니다. 이 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팔 소리, 야훼 하나님의 음성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우리는 신랑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지금 신부들이 열심히 토라를 통하여 신랑의 오는 반박 소리를 지금 진조로 보게 되는데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면은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고 이방인 왕을 종으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 왕을 섬기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 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교통법규, 세금 법규, 모든 것.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70년이 끝난 뒤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간의 징조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25장 12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어야 돼. 이 세상 왕들은요, 임무를 다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왕들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은 불쏘시개 같이 다 살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70년이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36장으로 다시 갑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나고 난 뒤의 일들을 살펴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퍼시아, 지금 미국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란의 왕.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그 이란의 왕, 이란에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은 원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야훼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야훼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지금의 이란의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란이 제일 미워하는 중동 나라가 또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을 했어요. 보십시다. 야훼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proclamation, 공포가 아니라 written 폼으로 전부 써가지고 뭘 알렸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란의 왕이 지금 이 얘기를 들어요.
고레스가 자기의 나라가 누가 주셨다고 했어요? 야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죠. 지금 이란이 이걸 깨닫게 되면 이스라엘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최악의 관계, 지금 미국과 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별나게 이스라엘 독립한 70년의 해에 예루살렘에 큰 변화가 있고 미국의 엠베시 대사관이 옮겨지고 그 다음에 이란에 생션을 준 거예요. 모든 달러 돈줄을 지금 이란에 가는 걸 다 끊어놓죠. 끊어놓고 있어요. 70년이 지난 후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참 재밌죠. 이 성경을 보고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보면 지금 이란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나의 친구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거기다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되는 다 나갈지어다. 지금 잡아들이려고 하죠. 지금 뒤에서 테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테러를 뒤에서 지원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잡혀있던 너희들 빨리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 일을 고레스가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트루만이 하는 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 성경적인 마인드로 이 세상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덕별이 2018년은 다르죠.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한 지가 70년, 또 70년에 역대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못한 미국의 대사관,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보통 나라를 할 수가 없고 보통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같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엉뚱한 일을 좀 많이 벌리고 있는 것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산 고레스가 유다의 70년 포로 생활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고레스, 트럼프, 트루만 전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Mazel tov on your decision to move your embassy to Jerusalem.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죠. 축하드립니다. 미국 대사관을 제가 이 미국 대사관 이전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로 봤습니다. 그 딸이 가가지고 했죠.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94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세상 나라에서 이스라엘 제일 첫 번째로 나라로 recognize 승인한 나라가 미국이요. 그 미국의 그때 당시에 대통령 이름도 티루시라입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트루만. 그래서 이번에 종말론에 참석한 종들도 그거 좀 이상하다, 신기하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얼마든지 하나님 하신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70년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70년이 어디에 또 결정적으로 나옵니까?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의 70년 이래를 이렇게 이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다니엘 9장 24절에 70년 71회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꾸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안식년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80년 70년을 거꾸로 올라가지고 거슬러 와가지고 정하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는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로 오직 유다의 남은 자가 다 온 게 아니에요. 그때 고레스가 명령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아주 자리를 잡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majority가 안 갔어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다가 다 간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좋습니다. 뭐가 성전 지키는 거 나 여기입니다. 사업 다 해놓고 막 자리를 다 70명가 잡아놨는데 왜 우리가 가요? 오직 42,000여 명만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안 하셨죠. 몽땅 다 가서 해야 되는데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트레이스 보면은요, 이 바벨론 계통에 그 유대인의 피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이 390년을 어긴 죄에 7배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배를 적용하면 490년. 그걸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적용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71회를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70년을 포로 생활 끝나고 나는데 몽땅 가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7배나 그들은 바벨론에 남아있는데 7배나 더 강하게 77사기 400. 그 다니엘서 보니까 71회.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간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서의 예언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니엘의 71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시간대를 지금 하나하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이 71회가 거기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막연히 정한 게 아니에요. 7배나 더 강합니다.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여기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날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간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71일에는 자세히는 얘기 안 하지만 투 레벨입니다. 투 레벨. 이게 보니까 예수와의 초림이 첫 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백성과 그 성 예루살렘의 죄와 허물이 어떻게 됩니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짜득. 오늘 뮤시파팀에 나오죠. 너희가 공의로 짜득 뒤를 또 공의로 재판하라. 영원한 의가 들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백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난 때가 어딥니까? 처음에는 기름 부으신 자가 끊어졌지만 이제는 영원한 의가 이스타블리시 뭡니까? 예수와의 말키제덱의 의의 왕이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끝나게 한다.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한다. 그래서 영원한 의는 메시아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시간이 이 종말은 이거 따로 해야 되는데 오늘 토라포션 쇼프 때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서클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요 조그만 서클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generation. 세대입니다. 세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 말씀은 결정적인 징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generation, 이 한 세대가 몇 년인가 때문에 엄청난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한 세대가 몇 년이냐? 오늘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께서 오심과 그의 왕국의 오심을 알리는 쇼프팀이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와가 누구십니까? 첫째는 선지자요, 왕이요, 그 다음에 심판관입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팔절 앞에 7 샤밧 때 이사야서의 7 위로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4번째 위로의 말씀의 쇼프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2절부터 52장 12절까지.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노키 후 메나카캄 아노키 나다 후 메나카캄 위로한 자는 누군 줄 아냐? 나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의의 왕, 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위로한 자는 다름 아닌 나야. I am a comforter. 아노키 who 메나키캄. 아주 강한 요즘입니다. 이 구절을 오늘 읽으면서 우리 돌아보셔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러실 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컨텍스트를 12절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 두려워해.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엘룰달 회개 기간에 로샤샤나 새로운 해가 나팔절에 오기 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고 위로할 자는 나야. 그런데 어찌 죽을 운명이 있는 사람 내가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해치우신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요 주님 앞에서는 풀같이 없어지는 사람들이고 그 운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핍니다. 예샤야오 이사야서 51장 11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야훼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니?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난 절대로 여러분을 조성하신 창조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지었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재물이 누구 것입니까? 이 세상에 땅, 은행의 돈,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임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사람들이 사라질 사람들이 풀같이 없어질 사람.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4번째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보라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지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인 것을 만방의 사람들한테 증명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들은 다 죽을 사람이고 다 불같이 없어질 사람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 우리 야훼 하나님이 제덕입니다. 하나님의 길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길만 찾습니다. 그래서 제대 티르도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티르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우리 유대인 형제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대 티르도 이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의 아주 큰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재판장이 나오죠. 우리 쇼프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왕이 나옵니다. 오늘 왕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하에 많이 나옵니다. 재물 많이 두지 말고 병거 많이 두지 말고 토라의 사본을 가지고 와서 밤낮으로 읽어요. 왕이 될 사람에게 주지 마십니다. 쇼프팀, 재판장,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이와 같은 직책을 다 한꺼번에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라비닉 주다이즘의 쇼프팀이 아니라 말기제덱 관점에서 예수와의 강력한 권위, authority, 그 다음에 그의 kingdom, government, 정부에 관한 토라 버전이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는 재판장들이 나오고 쇼프팀이 나오죠. 신명기 17장에는 왕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래서 이 왕이 있는데 그러면 왕은 누가 컨트롤합니까? 왕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나탄 선지자가 왕을 컨트롤하죠. 다윗한테.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이 테힐림 51 시편 51편이 나탄 선지자가 리뷰크를 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최고가 아니라 그 위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법칙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을 돌아보션의 내용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와 마신 모세가 이 토라에 처음으로 자기도 선지자로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예언이 나옵니다. 토라 포션 쇼프팀은 메시아의 왕국과 의의 왕 말기제덱 메시아의 오심에 알리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종말론하고 굉장히 가치가 있죠.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시대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성경 있는 대로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나니 굉장히 심각한 위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여기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뭡니까?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라고 한 엘리야의 사역, 마지막 사역 때문에 요한계시록 공부한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꼽아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용감하죠. 법을 잘 알면 두렵죠. 그러니까 이 토라는요 정치인들 중에
대통령이 반드시 읽어야 돼. 의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돼. 아멘. 사법 재판관들 대법원장이 반드시 읽어야 돼. 또 이 세상에는 똑똑한 변호사들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이 땅에서 법을 프랙티스하는 자는 불과 같다. 죽을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십니다. 이 토라를 알고 모르는 것에 따라서 왕된 사람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왕은 반드시 토라를 옆에다 딱 갖다 놓고 집무실 옆에다가 반드시 세펠 토라를 사본을 갖다가 쥐어작작으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두루마리. 여러분 토라를 모르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이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지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거룩한 성에서요. 그래서 거룩한 성에 가고자 원하는 신부들은 반드시 두루마리 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말씀의 콘텍스트가 반드시 두루마리가 들어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루마리를 준비해요. 거기에 생명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이에요. 이 토라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9장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가요 도피성을 마련하셨고 이 도피성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이 요단강 이쪽에는 3개, 요단강 저쪽에는 3개, 6인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에 전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전쟁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고 리허설한 사람들은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구체적인 이런 그 실력으로 인해 가지고 움츠리고 있어요. 교회도 숫자가 많고 뭐 재적이 많으면 어깨가 좀 부서지고 교회가 줄고 헌금이 줄면 그 목사님의 어깨가 쭉 늘어지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저게 나보다 크구나 나보다 더 대단하구나. 근데 성경은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다가오는 메시아닉 왕국과 의의 왕의 오심을 알리는 쇼프팀에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신명기 20장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데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어떤 영적 전쟁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적군들의 숫자에 따라서 움츠리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싸움 할 적마다 제사장이 가서 설교해요. 그 전쟁 나기 일어나기 전날 D-Day D 시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가가지고 토라를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신명기 20장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그것도 전쟁터에 목사가 가야 돼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전쟁하는 정부들에게 슈마 이스라엘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저는 이 토라 포션 쇼팀에서 다가오는 이 왕국의 시스템, 거기에 필요한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의의 왕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마음을 항상 두고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은 영적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께서는 적군과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장입니다. 용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참 이 토라 포션 쇼팀은요,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왕이시여 선지자 예수와에 대해 엄청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하프타라죠. 이사야서 51장 10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평강의 왕 예수께서 히브리말 사샬롬, 예샤야오 2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의 어깨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어깨에 쥐고 계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사샬롬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와의 어깨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겁다고 여기시는 무거운 짐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권면하는 말을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라. 오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명한 법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지서를 읽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지금 현재 정부는 얼마나 부패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잡히실 때에 세계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부패됐고 종교적으로 가장 부패됐을 때 그 부패된 힘과 능력으로 예수와를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그 땅에 그 부패된 왕 또 부패된 제사장 제도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때려잡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핍박을 지금 받으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돌아보신 신명기 16장 21절에 제덱 디르도크,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예수께서는 오늘 나오는 재판장이시오, 의의 왕이시오, 또 선지자이시오, 또 예수께서는 이제 이 토라를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왕노하시길 원하십니까? 그저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라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하게 될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나갈 때 절대로 두려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용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직접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영광의 날을 영화스럽게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쇼프팀은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에 여러가지 각도에서 주님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를 또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 신부들이 또 제사장들이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될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의 발작 소리를 토라의 말씀 속에서 들어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루ach 하도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음성을 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육신의 늙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약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 말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독수리의 날개 같이 활활 나르는 새 힘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적인 전쟁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 쓰러지려고 하는 위험이 있는 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고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죽을 것이니라. 그들은 초계가 될 것이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 우리는 마음판에 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신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사 샬롬 아멘 샬롬 알레이케